사람들이 좌우가 나눠지고 다시 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성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식적인 개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서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과연 가져야 되느냐에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많은 학자분들도 그렇고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 학문,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BTI 가지고 할 때 MBTI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다른 걸 인식하고 그러니까 다름이니까 우리는 그 다른 대로 좀 잘 대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거죠.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모슬렘 그 순위파에서 온 거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사주팔자 비슷하게 보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양날개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은 또 성서에서 얘기한 진리는 정말 태양과 같아서 정말 이 달과 같이 그런 뭐 사주팔자가 어떻게 된 그러면은 그 태양이 없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태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거는 태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정말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안 맞는 사랑을 사랑할 때 사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도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그런데 그런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걸 알면 그런 걸 하면서 사실 그 영성을 쭉 분석을 해보면 사랑으로 더 하나 되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쪼개지는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시면서 영성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냐면 MBTI를 이렇게 개량을 했어요. 뭐냐면 MBTI하고 애니어그램을 합쳐서 이렇게 개량했는데 뭐냐면 사람을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팅 파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풋 시스템을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에너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게 적용을 시켜서 자기의 성향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조직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찍고 해서 하면은 이 조직 전체에서 어디가 비어있는지가 나와요. 어디가 비어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이 여러 개, 조직이 뭐 약간 크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뭐 영업 조직이나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든 어떤 걸 알게 되는지 게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게임 같은 걸 시켜서 저 빈대를 이제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을 만나서 어떤 데 수비해주고 공격해주고 그렇게 하면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 다르지만 정말 하나의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것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어떤 우리가 사람의 유형을 판단하고 어떤 걸 안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분리되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되어 있지만 또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이철규 원장님께서도 그 도덕성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많이 그 마이클 샌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죠. 이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나 예전 그 근대 이전에는 그 개인의 선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선과 정의가 거의 하나로 봤었어요. 일치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거의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일치돼서 이제 플라톤에서 이데아에서 이렇게 나눠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론론적으로 통합된 다음에 이제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철학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의 나누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오다가 근대에 오면서 합리성에서 이제 쫙 나눠진 거예요. 자유와 합리성. 자유와 합리성에서 이렇게 쭉 나눠져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생기게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다 다루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눠지면서 지금 나와 있는 정의론 굉장히 다양한 정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이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정의를 공동선에 일치하는 이 정도 영역이고요. 그리고 존 롤스의 정의론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면서 평등주의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그 정의론 얘기했던 몇몇 그런 그 정의론자들도 있는데요. 근데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의론을 제대로 얘기하는 학자들을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정의론은 아닌데 에마누엘 그 레비나스라는 그 정의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신기한 그 정의론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타자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을 가진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존재 목적이 있다. 그렇게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정의론을 만들어야지 완벽해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탈무드를 전공한 그 랍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인문학 쪽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 타자가 이제 그 무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타하시면 되면 그 타자가 여러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자기 논리성의 한계가 딱 떨어진 그 사람이 뭐를 제시했냐면 그 다음 편에 제3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제3자가 있고 타자가 있고 여러 제3자가 있기 때문에 그 3자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의법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서 했다는 거하고 방향이 반대죠. 뭐냐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정의론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다양한 그 부분이 아닌데 근데 그거는 전혀 성서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 출발 자체가 다르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삼자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면적인 그렇게 평면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선육신적인 그 개념에 이런 평면적인 포지셔닝 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그 제3자적인 거 하나 이렇게 쭉 올리면은 그 3자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체와 개인의 그 공유되는 부분에 있어서 100% 이타성, 100% 이기성이 있는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성 이렇게. 100% 이타성, 100%.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버블 컴퍼니에서 그 조합형 주식회사 만들 때도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부적으로 완벽한 이타성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고 하는 개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제 자율도가 지금 등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사랑합시다. 내가 우리 경청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 지금 다양한 자율도 상태에서 에너지 방향이 이렇게 가는 있고 이게 그 사랑의 공동체성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기성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이익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게임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100% 너한테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100% 네가 너 자신의 원래 생각을 버리고 100% 상대방을 향한 무한적인 사랑을 하고 그걸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끝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의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선 그리고 전체 선, 개인의 정의, 전체 정의 그 사이에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justice, 정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무한대 사랑 그 사이에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 의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중보자로 되면서 그 게이트웨이가 되면서 연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커뮤니케이션에 또 우리의 삶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이 비록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그 조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한 한정된 시간에 유한 한정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이타성이 100%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 내면 안에 또 전체 공동체 안에 큰 힐링을 줄 수 있는 중간의 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의 개인과 공동체가 전체 100% 완전한 자유 그리고 100% 완전한 선, 100% 완전한 정의가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게이트웨이 구조를 만들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좀 추상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잘하는 조화리 찾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른데 제일 처음에 이제 공개 영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코칭 영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코칭에서 이제 막바로 내가 모르고 상대방 내가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잘 아는 영역에서 이제 코칭해 주는데 이제 잘 안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근데
은폐 영역,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사랑의 그 파워가, 사랑의 그 공동체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은폐 영역을 얘기하는 쪽으로 먼저 가서 이렇게 갈 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이게 미지 영역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데 여기 보면 영적인 거는 균일하게 거의 일치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희노애락 여로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지성은 무수히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이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수치심이 가장 큰데요. 내가 싫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랑의 동력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자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까지 하려면 이런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는 이런 영역을 넘어서 상대방의 방향을 그대로 지원해주고 상대방이 그 얘기한 걸 그대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의 일치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습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사랑의 창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대경 선교사님을 사랑해서 이 마우스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물건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다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면 이 지식은 카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수준의 이 사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창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이제 복제가 일어나기도 해서 제가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걸 가장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 사랑을 외부로 그대로 표출하면 내가 일만큼 상대방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가면 똑같은 일이 하나가 생겨요. 여기. 내 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정말 그렇게 생겨요. 그대로 하나 생기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상대방도 그걸 받아요. 그 사랑. 받으면 이제 그 상대방은 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가 돼서 이 사람도 이걸 그대로 일줘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사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저는 일어나는 수많은 현장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에서 얘기할 때 심지어 교회도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데도 얘기를 하거나 뭐 한다고 그러면은 뭐 속으로 다 판단하고 이렇게 지식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순간 저건 틀렸어 아니 저건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내 쪽에 있는 그 지식이나 지성의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저 사람한테 사실은 에너지가 반대편으로 가게 돼요. 내가 의식을 하든 못 의식을 하든.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바보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자는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워낙 그 성격이 MBTI를 해도 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이걸 먼저 해봤죠. 제가 깨달은다. 둘이서 할 때는, 제가 이제 둘이서 하는 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전체 공동체로 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둘이서 할 때는,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둘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있으면 저 사람 방향은 이거, 저 사람 방향은 이거, 저 사람 방향은 이거. 그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을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같이 얘기할 때. 다 얘기할 때. 한꺼번에 했을 때. 근데 한꺼번에 할 때는 엄청난, 한꺼번에 했을 때 이 사랑의 방향성만 맞춰서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했던 경험상 정말 엄청난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의 폭발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철규 원장님께 여기는 전체가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지고 이렇게 다 드리면, 이철규 원장님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이제 힐링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상대를 보고 계속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은 그것 이상이에요. 사랑은 그것 이상이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10명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그대로 쏟아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마치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마중물을 넣는 것처럼 물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9명이 있으면은 그 9명을 향해서 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9명을 향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지성만 계속 가지고 발휘해서 가정이건 어디건 물론 이제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는 뭐 안 그럴 때도 있을 텐데 저건 맞아 틀려 이렇게만 했었었는데 그 지성을 갖다 버리고 아니 갖다 버린 게 잠깐 이렇게 누르고 내 감성과 내 사랑의 의지를 다해서 100% 그 사람에게 헌신해서 그 사람을 새로 사랑을 하게 되면 누가 좋으냐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경험을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학원 강사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이제 이걸 유의사항을 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패턴을 한번 알아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성을 날카롭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균형을 맞춰서 안 그러면은 사기당하고 속잖아요. 저 사람 틀린 얘기하는데 진리가 아닌 얘기하는데 쭉 딸려가지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지성의 그 균형을 맞춰서 사랑과 지성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어렸을 때 약간 우울증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학원에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렇게 들어주다가 평상시 같아서는 알았을 텐데 하다가 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이타성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진정한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창의적인 놀라운 발상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저하고 제 아내가 했던 그 프로세스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자주 다퉜었어요. 물론 지금도 다투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방 회복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남편이니까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듣는 거죠. 그대로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 지성을 이렇게 좋다 하고 그 아내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걸 자기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좀 전에 싸웠던 그 사안인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해요. 그 아내가 막 열려서 주장해서 막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을 때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있고 그 상태로 그 얘기를 들어주면 아내가 시원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열받은 이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았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막 토해내면 이제 아내도 이제 그걸 이제 듣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렇게 될 건데 어떤 신기한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있나 할 정도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의 장점이 합쳐진 제3의 대안이 떠올라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당신이 맞았네 해가지고 그쪽에서 맞았네 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맞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더라도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있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수준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더 참아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안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 마음이 사랑으로 이제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넘어가서 결국 이제 이런 힐링 공동체 그리고 또 그런 치유 공동체를 넘어서 전체가 되는데 우리가 군중소의 고독이라고 해가지고 있으면 군중에서 물론 그 이신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고독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사랑의 창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숫자 게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숫자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사랑이 이게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데 그 큰 숫자를 갖다가 막 이제 눈물을 흘리죠. 정말로 그 사랑이 제가 전달되는 것만큼 숫자로 표현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정말 이제 그런 사랑의 파워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의 파워를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혼의 에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 있게 융합이 될 수 있는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비전의 융합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나 이런 거는 먼저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비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자기 약점을 뛰어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자기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하면 자기 약점이 더 쉽게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다양성 있게 추구하면서 함께 이룰 수 있는 걸 하는데요. 근데 제가 끝으로 마치면서 요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을 내 지식과 내 감정을 초월해서 저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할 수 있는지, 사랑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습도 한번 잠깐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점이 0차원이지 않습니까? 선은 1차원이에요. 점 두 개가 합쳐 선이 1차원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 1차원적인 어떤 그 지식이 되려면 팩트, 하나의 따로 떨어진 팩트가 있으면 안 되고, 팩트와 반대편 팩트를 합쳐줘야지 1차원이 되거든요. 1차원이 되고 이제 선이 되는데요. 그 선인데, 그 선이 그 다음에 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인데, 이 면이 그 공간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면이 되려면 이 세상에 수많은 면 중에서 하나의 면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면으로 선이 합쳐질 때 이제 면이 되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로 하나로 합쳐진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무한대 되면서 어떤 융합상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상수가 필요한데, 뭐 하나가 딱 정해지고 그 하나 정해진 거로 이제 쭉 합쳐지는 그런 이제 차원이 이제 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지금 영원한 영원과 그 무한대성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성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은 지성적으로도 되고 감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더 드리는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보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빛의 속도가 일정한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MC2, 빛의 속도가 일정한 곳인데, 그런데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시공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 곳인데, 실제로 이 빛의 속도가 더 빠른 빛의 속도가 그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선이 상수였는데 변수가 되고, 면이 상수였는데 변수가 되는 것처럼 이 빛의 속도가 상수였는데 변수가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 과학적인 그 진실과는 별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빛의 속도가 무한대로 빠른 곳이 있고 빛의 속도가 무한대로 느린 곳이 있게 되는데, 빛의 속도가 무한대로 빠른 곳에서는 에너지 상처가 제일 극대화된다는 건데, 그 점은 어떤 곳이냐면요, 시공 바깥을 벗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여기 있는 이곳에서 내가 그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점점 커진다는 거거든요. 점점 커져서 내 정신이 고양이 돼서 무한대의 그 사랑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점은 뭐냐면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요. 바로 그 시점은 시공 바깥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그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잠깐 그 시간이 없지만 잠깐 눈을 좀 잠깐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주시고 지금 눈을 감아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자기 육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고, 자기 육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자기의 중심이 자기 육체 안에 있다. 지금 현재 눈을 딱 감았다니 한번 손들어 주시고, 자기 육체 안에 있다. 네, 이 자기 육체 안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대부분 거의 지금 자기 육체 안에 있어요. 대부분 살아갈 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건 우리가 지속적인 상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실제로 이 무게 중심, 내가 지금 내 안에 두고 있는 이 무게 중심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 치과의료 선교회 이 건물 옥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눈을 감고 저 엘리베이터, 저 계단을 따라서 지금 옥상으로 지금 올라가서 저
지금 가을 하늘에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가을 하늘을 한번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가을 하늘이 지금 다 보이실 거예요. 가을 하늘이 다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시공간 바깥에 있는 그야말로 그 무한대의 사랑, 그 무한대의 사랑의 그거는 뭐냐면 천국의 하루 같고 천국은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천국이 하루면 내가 천년, 그리고 그것이 무한대 사랑이 되면은 시공간 바깥으로 정말 그 사랑의 기쁨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낼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안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성령으로 그대로 우리 안에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반복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자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처럼 자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을 때 자기가 여기 자기 안에 육체 안에 있지만 또 자기의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실제로 지금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멈추는 방법으로 자기를 관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관조하는 법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관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관조하는 거지 해서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또 치유사용사 분들은 정말 천국에 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그분께로 우리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께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딱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가 싹 꺼져버려요. 싹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일단 지성 시스템을 끄고 감성 시스템만 가지고 들어야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육체 안에서 자기 그 육체 반응하고 딱 보고 하는 대로 그냥 여기서 계속 반응하는 대로 저 마음 안 드는 사람 저기서 얘기하는데 자동적으로 육체와 함께 그 연결되는 그 마음과 정신과 이 뇌구조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 미운 게 그냥 그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미운 거지 하고서 에이 싫어 이렇게 된다. 조건반사적으로 그 육체의 한계를 여러분의 정신이 뛰어넘어서 하시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의 그 일터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런 그 공동체가 마무리돼서 삶이 회복이 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